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시작을 보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까? 그가 강성하였을 때예요? 연약했을 때예요? 강성하여졌을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곳도 그가 겸손 낮아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림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풍족함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이룬 것 같고 명예를 얻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기드온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언제 그 마음에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서 있을 때, 높은 곳에 섰다 할 때에, 이루었다 할 때에, 이제 만족한다 할 때에 그때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을 넣어준다는 것을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도 나라가 잘 서고 경제도 탄탄하여지고 어떤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을 때에 그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됐어요. 강하였을 때 교만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교만함이 찾아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만하여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일전에도 설교 말씀 들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우시야 왕은 왕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왜 분향을 하려 하였을까? 어쨌든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분향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접고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하얗게 이제 살에 그런 나병이 꽃피는 하얗게 병이 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병이 들었어요. 뭘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나오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개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잘못된 불을 들이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또는 내가 분향을 하면 안 되는데 분향을 하려 하다가, 또는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의 머리에, 정수리에, 이마에, 손에 어디에든 나병이 들든 무슨 전염병이 돌든 어려움이 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하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밖에 별궁에 살고 또 죽어서도 그 시체도 이제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가까운 어떤 다른 무덤에 쓰게 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가 나병이 들은 그런 대표적인 예를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항변하였던 그런 아론 형님과 미리암 누나의 나병이 들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에 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즉시로 다음 절에서 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를 하고요, 모세도 옆에서 바로 곧이어서 바로 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바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좀 장막 밖에 있었다가 그 후에 이제 병이 낫고 다시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쫓아오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다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에게는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안타깝지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일을 모의 하다가 일부러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또 사울 왕에게 그날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려 했던 그 악한 마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없었던 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시아 왕에게도 없었던 것은 무엇이고, 다윗도 큰 죄를 2가지나 연코프 지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그에게 이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회개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작은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